기름에 비유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불, 또는 물, 또는 비둘기,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인 그런 단어들로, 또 물질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성령을 표현하거나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성령의 그러한 상징들 중에서 특별히 저는 바람을 가지고 이 바람이라는 그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바람이나 공기는 생명의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공기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할 것도 없이 단 몇 분이면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는 거의 죽게 되거나 시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것을 너무 이렇게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공기의 중요성이나 그러한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때때로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필수적인 게 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상 이런 산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깊은 바다 속에 가게 되면 당연히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 동굴을 탐색한다든지 이럴 때도 필수적으로 산소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소가 조금이라도 몇 분이라도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몸은 바로 이상이 생기고 때로는 죽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 공기나 대기권은 지구상에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는데 특별히 그 태양 자기장이나 자외선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벽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존층이라고 이런 것. 성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이와 같은 그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몇 부분을 좀 이렇게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러한 표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욥기서 33장 4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편 33편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4편 30절에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또 욥기 27장 3절에는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생명체에 있어서 새로운 활력과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니고데모는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렵다. 거듭남에 대해서 육체적인 거듭남을 가지고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회개를 하고 이렇게 죄를 이렇게 깨닫게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 속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를 보면 우리가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이후에 우리가 역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계속 영적으로 유지하거나 살아가기가 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기나 바람은 우리 생명에 필수적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이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그 신비하고 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람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죠? 어디로 와서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이나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존재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 결과들을 인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 성령이 내리기 전까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 미리 했고 그렇게 했지만 제자들의 상태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러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하루에도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 그들의 마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오순절 초대교회 당시에 그 제자들의 그러한 연합과 또 변화된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러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렇게 법궤가 그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성전을 봉헌할 때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역대하 5장 13절에 나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람은 다양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으로 그 물들의 그 경계를 다시 물러가게 하고 이렇게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을 할 때 그 강을 건널 때 그들에게 바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메뚜기들을 이렇게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시고 또 그것들을 다시 보내시는 그러한 바람의 역할을 또 볼 수 있고요. 잠언 25장 23절에 보면 북풍이 비를 일으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37장 22절에는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니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날씨, 남풍이 불 때는 굉장히 좋은 날씨, 온화한 날씨를 가져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 4장 6절에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납니다. 또 바람이 어떤 향기들을 가져오는, 전하는 그러한 역할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성경절이지만 바람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영향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러한 성경절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아주 새롭고 활기차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구원의 능력을 찾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것들을 특별히 강구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이미 다 제공되었고 공급되어졌습니다. 바람이 순환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순환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여됩니다. 단지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햇빛이 누구에게나 비치는 것처럼 또 바람이 일정하게 불지만 그것을 배가 돛을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항로가 변경되고 또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그 반응하는 선택에 따라서 영적인 결과들이 바뀔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향은 결과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속에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깨닫게 하기도 하고 구원의 은혜와 새롭게 함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있는데 그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람은 그 움직임을 우리가 막을 수 없고 저지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에 태풍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제가 한 1, 2년 전에 이렇게 태풍 이름을 제가 좀 찾아보다가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는데, 우리나라 제주도 서귀포시 밑에 마라도가 있고 그 사이에 가파도라는 섬이 있어요. 되게 작은 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서쪽에 최남서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풍이 올라오면 거기 제일 먼저 우리나라 영향을 이제 감지하는 그런 이제 섬이 되는데, 그때 초대형 태풍이었는데 바람이 많은 그런 바람이 아주 센 초당 35에서 거의 40m 정도. 그러니까 똑딱할 때 벌써 40m를 보는 거예요. 갈 정도로. 그 정도 바람인데 제가 인터넷으로 본 사진을 봤는데 방파제를 만들 때 이게 떠내려가기 때문에 별 모양으로 이렇게 큰 콘크리트를 붙이는 걸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막 가라앉히고 방파제를 쌓게 되는데 그 별 모양의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1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1톤 정도 되는 그 별 모양의 그 구조물이 방파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크레인으로 올려도 만만치 않은 그런 무게인데 그 바람과 파도의 힘에 의해서 그것이 방파제 위로 올라와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정도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큰 바람, 태풍이 불 때 그 바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것을 막거나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천연계의 바람, 그런 강한 바람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그것을 막거나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강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 그것을 보면은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들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하게 있는데 그곳에
그렇죠? 네, 말씀으로 생기를 부여하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서로 연결이 돼서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 말씀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죽어있는 그러한 생명체들이 다시금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면 그러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리비언 헤럴드지에 있는 그 성령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읽어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언 헤럴드 1893년 1월 17일자에 실린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활기 있는 권능과 함께 모든 영적인 근육과 관절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인간 대리자 안에 있어야만 한다. 성령 없이, 하나님의 호흡 없이 거기에는 양심의 마비, 영적 생명의 상실이 있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이 교회의 농명책에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교회에 연결되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들은 주님께 연합되어 있지는 않다. 그들은 어떤 의무사항을 행하는데 부지런할 수 있고 또한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살았다. 그러나 죽은 이름을 가진 자이다. 하나님께 대한 영혼의 순수한 회심이 없으면 진리의 공헌자들이 하늘에서 난 원칙으로 자극되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히 살아있고 썩어지지 아니할 시로 거듭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유일한 안전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하지 않는 한, 그들이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지 않는 한, 그분의 영 안에서 일하지 않는 한, 그들은 벌거벗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종종 산 자로 여겨지나 그들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그들이 의미하는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그 안에 뜻을 두시고 그분의 선한 기쁨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류는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본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의해 잘 나타내어졌다. 그들에게 위탁된 진리의 보화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들,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인용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즐거움 8권 24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백성들이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볼 것이다. 놀라운 부흥이 따를 것이다. 죄인들은 회개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우리의 생애가 그분의 사업과 조화를 이룰 때에 오순절 아래 제자들 위에 내렸던 성령께서 우리들 위에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바람으로 표현된 성령의 여러 가지 능력과 역할, 그러한 결과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그러한 상징과 표현들이 있지만 특별히 바람으로 표현된 이 성령의 이 표현처럼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성령의 그 능력을 위해서 그것을 강구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는 우리 모든 교원님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